너무 유명한 말씀입니다. 많은 설교가들이 즐겨 또 이 설교 제목으로 신년에 이렇게 붙들고 선포하는 말씀이기도 하죠. 또 새롭게 교회를 개척하거나 또 교회를 이전하거나 성전을 새로 입당하거나 헌당할 때 이 말씀을 많이 선포합니다. 저도 이 말씀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제 평생의 약속의 말씀으로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인 까닭입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라는 말씀으로 오늘 본문이 시작됩니다. 재미난 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먼저 찾아간 게 아니고 하나님이 먼저 아브라함에게 찾아가서 대화하기 시작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먼저 주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고 주님이 죄인인 우리를 먼저 선택하시고 오셔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인생에서 중요한 것이 뭐냐? 무엇을 이루느냐가 아니라 누구를 만나느냐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내 인생 최고의 날은 어느 날일까? 하나님을 만난 날입니다. 다른 날이 아닙니다. 주님이 내 인생에 찾아오신 날이 내 인생 최고의 날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오시는 그 순간부터 내 인생은 절망에서 소망으로 바뀌었고 죽음에서 생명으로, 무의미한 인생에서 의미가 있는 인생으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나를 찾아오신 하나님은 내게 말씀하시고 말씀하시는 그 순간부터 내 안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런데 새로운 약속의 땅으로 가려면 반드시 먼저 할 일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죄악된 옛 복음 자리를 떠나야만 합니다. 죄악된 과거를 떠나야 축복의 미래로 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고 했습니다. 고향을 버리라는 얘기도 아니고 불효하라는 이야기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은 떠날 때 아버지 데라랑 함께 또 떠난 것이기 때문이죠.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는 이 말씀은 100% 하나님의 새로운 길을 가는 것을 막는 내 옛사람의 사슬을 과감히 끊어버리고 나오라는 것입니다. 진정한 믿음이란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죄의 환경으로부터 분리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분리되지 못하죠. 의리 때문에 또 쌓인 정 때문에 말씀은 알지만 이대로 실천을 잘 못합니다. 그러나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죄악된 환경에 거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결코 쓰실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쓰임을 받으려면 반드시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로 옮겨가야만 합니다. 제가 크리스찬 CEO 모임을 오랜 시간 섬긴 경험이 있습니다. 국내 굴지의 기업가도 있으시고 또 정신적으로 또 대한민국에 큰 영향을 주는 분들도 있으시고 아무튼 대단한 분들이 많이 모여있는 자리인데요. 그들의 공통된 그 간증이 뭐냐면 유학 가서 그리고 거기에서 공부하다가 하나님을 만난 경우가 많다는 사실입니다. 한국에 있을 때는 누가 전도해도 공부하느라고 거들떠보지도 않고 좀 모지랭이들이나 아니면은 좀 연약한 사람들이나 종교생활 한다고 여겼었는데 막상 유학을 가니까 낯설고 말도 안 통하고 또 이렇게 문화도 좀 생소하고 그러니까 이제 괴롭고 답답하니까 또 한국 음식도 그립고 한국 사람도 그리우니까 어쩔 수 없이 한국 교회에 이렇게 발을 내디딘 경우들이 많더라고요. 그런데 그분들이 외로워서 또 한국 음식 먹고 싶어서 나간 교회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된 겁니다. 그들에게 유학 간 그 땅이 사실은 약속의 땅이 돼버린 거예요. 환경을 바꾸지 않았다면 그들은 절대 하나님을 체험하는 인생이 될 수 없었을 거예요. 제가 말하는 게 아니라 그분들이 그렇게 간증을 합니다. 아브라함도 그랬습니다. 그의 아비 데라는 갈대아의 우르에서 우상 만들어 팔아먹고 사는 사람이었어요. 우상 비즈니스계의 탑이었습니다. 그의 고향 갈대아 우르는 굉장히 화려한 도시 문명이긴 했지만 뉴욕 맨하튼 그런 곳이었는데 우상 숭배와 음란과 폭력이 가득한 땅이었습니다. 결코 그 땅에 있으면서 열방으로 축복을 흘려보내는
믿음의 조상이 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살던 터를 옮겨 버리신 겁니다. 인간적인 안전지대를 떠나야 할 때는 단호히 끊고 떠나야만 합니다. 떠나지 않으려고 어긋어긋거리고 이곳저곳 기웃거리면 언젠가는 하나님이 떠날 수밖에 없는 환경을 강권적으로 만들어 버립니다. 믿음으로 새로 시작해야 되죠. 여기 오늘 말씀해 보니까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랬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도 보여줄 땅으로 가라예요. 사실 부제는 21세기 아브라함입니다. 보여준 땅도 아니고 보여줄 땅이다.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일단 떠나면 가면서 내가 가르쳐 주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자동차를 타고 이렇게 어딘가를 갈 때, 생소한 곳을 갈 때 목적지를 딱 찍죠. 목적지를 찍으면 이제 내비게이션이 어떻게 하면 움직이지 않습니다. 가만히 있습니다. 내가 움직여야 그때마다 직진 50m, 우회전 몇 미터 가라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떠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내비게이션의 이 창시자가 이 창세기 12장을 묵상하다가 만든 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일단 떠나면 가면서 가르쳐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8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죠. 우리 자막을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네, 후반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목적지를 알지 못하고 떠났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 말씀만 믿고 한 걸음 한 걸음 가라고 주님이 말씀하셨다는 거죠. 하나님은 친절하게 장황하게 그 이유를 설명하거나 인도 지침을, 가이드 지침을 하달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하나님을 믿고 가라는 거죠. 그러면 복을 받을 것이다. 믿고 가라, 그런 약속만 주셨을 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언제, 어디로, 왜, 어떻게 가야 하는지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했습니다. 믿음이란 뭘까요? 모든 것이 불투명한 상태에서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가는 겁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인데요. 자막 보여주지 마세요. 우리 한영교회 성도 61주년을 향해 가는 한영교회 성도들은 히브리서 11장 1절 정도는 암송하고 계실 거라 믿는데 우리 한번 해볼까요?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네, 이럴 줄 알았습니다. 너무 잘하시네요. 이 말씀 너무 좋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사실 우리 사랑하는 목사님을 갑작스럽게 떠나보내고 망연자실한 속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많지 않잖아요. 몇 분이 또 우리 교회에 정말 스마트한 브레인을 가진 분들이 열심히 청빙 과정을 관여하고 계시지만 나머지 분들은 가만히 기다립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고 있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우리가 믿고 있는 겁니다. 아직 보이지 않지만 마치 보인 것처럼 믿고 기도하고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바로 이 믿음의 시간이 지금의 시간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가 비행기를 탈 때 멀리, 특별히 우리 멀리 간다면 뉴욕 간다고만 15시간 정도 걸리는데 미국 가는 비행기를 탈 때 여러분 타기 전에 비행기를 막 뜯어보고 기장에게 설명하라고 하고 보잉 타면은 보잉사 직원이 나와서 어떻게 해서 이 비행기가 날 수 있는지 항공 역학을 과학적으로 설명하라고 그렇게 요구하는 사람 많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런 것 없어도 그냥 티켓 샀으면 우리가 비행기 막 탑니다. 왜 탈까요? 설명해줘도 모르니까 믿고 타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하십니다. 우리를 무시해서가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지금은 우리가 그 진리를 알아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설명이 아니라 약속을 주시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사람은 자꾸 설명해 달라고 합니다. 믿음의 사람은 약속을 붙잡고 이해하지 못해도
설명이 없어도 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가는 겁니다. 그러면 나의 기대를 훨씬 능가하는 멋진 미래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대부분의 성도들이 믿음으로 기다리고 있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실 최고의 목사님을 주실 것이다. 저는 그런 믿음에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만족과 응답을 주실 거라 믿습니다. 저는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갑자기 궁금해졌습니다. 우리 한영교회가 61년을 어떻게 여기까지 달려왔을까? 여기에 찬양 예배에 참석하신 분들은 그래도 우리 교회에서는 잔뼈가 굵은 분들이에요, 신앙에. 그래서 언제 시작했는지 다 아실 거예요. 저는 그래서 사무실에 가서 교회 요람을 꺼냈는데 보니까 2020년 2월 5일, 2월 17일 날 뒷부분 284페이지에 2월 17일 날 발간했다고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자, 문제 나갑니다. 한 잔에 커피 쿠폰이 걸려 있는데요. 자, 한영교회는 언제 시작되었을까요? 자, 교회 요람 4페이지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 네, 언제입니까? 손 드신 분 누구예요? 예, 저 예배 후에 저 찾아오시면 제가 커피 쿠폰 꼭 카톡으로 쏘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회 요람에 나와 있어요. 4페이지에서부터 31페이지까지 무려 28페이지에 이르는, 교회 요람이 2020년 나올 때 238페이지였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게 교회 연역입니다. 방대한 분량의 연역이 한영교회의 역사죠. 3페이지는 뭐가 나올까? 우리 사랑하는 그리운 우리 신정원 목사님, 그 목사님의 이 인사의 말씀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여러 번 읽어봤습니다. 한 부분만 읽어드릴게요. 시편 81편 10절 언급하시면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의 복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주님이 한영교회를 복주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아멘. 목사님은 천국으로 이사 가셨고 이민 가셨지만 우리 목사님의 입술을 통해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때에 또 새로운 목사님을 모시면서 이루어질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아멘. 28페이지에 이르는 한영교회 연역, 제가 끝에를 딱 보니까 2월 마지막에 우리 전도사님 부임한 걸로 딱 끝나고 아직까지 우리가 교회 요람을 또 재차 발간하지 못하고 있는데요. 거기에 내용들이 쫙 좋아요. 1961년 2월 한영방직 사택내 김유시 댁에서 강경구 전도사가 기도의 모임으로 시작. 1962년 1월 14일 문학선 목사 1대 목사로 부임. 1974년 문학선 목사 3대 목사로 부임. 74년 10월 본교회 대지 198.2평, 단돈 800만 원에 매입. 네, 75년 5월 2일 건축위원회 조직, 1075년 본교회 헌당 예배 및 문학선 목사 위임식. 제가 왜 이걸 언급할까요? 설교 분량 채우려고 하는 게 아니라 사도행전의 28장은 우리 성경에 있는 내용으로 끝났지만 29장, 30장, 31장, 32장이 한영교회 연역을 통해서 계속해서 펼쳐지고 써져 가고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불안하고 힘들 때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한영교회가 어떻게 60주년을 넘어서 왔을까요? 그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약속의 말씀을 붙들면서 하루하루 새벽 제단 싸우면서 한 걸음씩 전진해서 여기까지 온 것입니다. 아멘. 교회 연역에는 누가 나오느냐? 20세기에 하나님께서 부르신 아브라함들이 수두룩해요. 한영동산에 묻히시고 이미 하나님 품에 안겨 계신 분들도 있지만 그 아브라함의 그 명맥을 통해서 여기까지 왔다는 거죠. 구원에는 두 가지 부르심이 있습니다. 하나는 구원으로의 부르심이고 또 하나는 사명으로의 부르심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실 일이 있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쓰시기 위해서 먼저 뭘 하시냐면 복을 주십니다. 아브라함을 사용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명에 그를 쓰기 위해서 먼저 복을 주셨다는 사실이에요. 2절을 보겠습니다. 2절,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아멘. 아멘. 복은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능력이 없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사명을 감당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먼저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해 놓으신 복은 어떤 것일까? 먼저 중요한 게 뭐냐면 복은 누구로부터 온다? 복의 근원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분입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이라는 찬양도 있지 않습니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가 내게 복을 주고 내가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할 것이다. 창세기 12장 앞장은 창세기 11장 맞죠? 거기에 어떤 사건이 언급되어 있냐면 바벨탑에서 사람들이 우리가 하늘에 닿는 탑을 쌓자, 그래서 우리의 이름을 널리 알리자라고 사람들이 공모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복은 누구로부터 온다?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거예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할 것이다. 내가 너를 창대하게 할 것이다. 축복은 인간의 힘으로 스스로 쌓아 올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복은 여러분의 능력과 의지에서, 여러분의 가문에서, 할아버지의 통장 잔고에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하늘로부터 오는 거예요. 자기 힘으로 무리하게 이루는 성공은 반드시 무너집니다. 오래 못 가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은 믿음으로 순종하는 자에게 임할 것이고 그 축복은 영원히 안전합니다. 여러분의 축복이 안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 때 끝나고 내 자녀에 끝나면 어떡해? 내 자녀의 허리춤에 숨어있는 자손들에게까지도 안전하게 가야 한다면 그 복은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하나님께서 복 주시기를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축복은 뭐냐? 사람의 축복입니다. 자손의 축복이에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할 것이다. 큰 민족을 이루게 한다라고 한다면 사람들은 보통, 한국 사람은 숫자에 민감하니까 수가 많아지나 보다 이렇게 생각할 텐데 그게 아닙니다. 영어로 보면 더 정확한데요, 위대한 민족으로 주님이 만들어 주신다고 말해요. Great nation, 위대한 민족으로 내가 너희를 만들어 주겠다. 숫자만 많아지는 게 아니라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교육, 문화, 과학, 예술 모든 분야에서 뛰어난 민족이 되게 할 것이다 라는 거예요. 단순히 너희 자손들이 그렇게 될 뿐만이 아니라 뛰어난 사람들이 또 우리 민족 가운데 모여든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문화, 이제 우리가 한민족에서 다문화 이제 민족으로, 다문화 나라로 점점점 가고 있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 외국에서 찾아오는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어르신들이 많은데 우리 기도해야 돼요. 이 약속을 가지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뛰어난 사람들이 뛰어난 민족에 어울려서 하나로 살아갈 수 있도록 또 우리의 기도가 필요하죠. 하나님께서는 우리 주위에 이런 사람들을 보내어 주실 거라고 약속해 주시는 거예요. 두 번째,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 뭐냐? 이름을 창대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이름을 창대하게 해준다는 것이 무슨 의미일까? 그 이름을 들으면 모든 사람들이 존경심을 표하고 칭찬하는 이름이 된다는 거예요. 사업에 성공을 하거나 예술가로서 명성을 얻고 어떤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내는 것. 근데 중요한 건 두각을 나타내면서도 질투와 시기의 대상이 되는 것이 아니라 존경과 흠모의 대상이 된다.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이름을 창대하게 한다는 의미예요.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한영교회 모든 성도들과 한영의 모든 자손들의 이름을 창대하게 해주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옆 사람 사랑해 주셔야 돼요. 놀라운 하나의 사람의 선조들이니까 사랑하고 아끼고 멀리하지 마시고 자꾸 호불호 따지면서 사람 이렇게 거리두기 하지 마세요. 우리가 그렇지 않아도 코로나로 인해서 거리두기가 힘든데 영적으로도 거리두기 하는 사람들이 교회에서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슬프죠. 목사가 슬프면 하나님도 정말 슬프실 거예요. 이름을 창대하게 해주신다는 약속대로 훗날의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 됐죠. 그 후손에게 다윗 같은 위대한 인물이 나오고 우리가 잘 아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이 가문에서 탄생하게 되지 않습니까? 안전지대를 떠나서 기득권을 포기하고 하나님이 지시하신 약속의 땅으로 아브라함이 떠났을 때 그런 축복이 오는 거예요. 그럼 우리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주시는 세 번째 축복은 뭘까? 보호하심입니다. 3절입니다. 3절 우리 자막이 나오면 같이 읽어봅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것은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한 몸이라는 거예요. 일심동체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아브라함을 축복하면 하나님을 축복하는 것이 되니까 그가 복을 받는다. 반대로 누구든지 아브라함을 저주하면 그는 하나님을 저주하는 것이 될 거니까 하나님이 저주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우리는 운명 공동체다라고 이 결속 관계를 밝히시는 거예요. 우리가 한동안 시끄럽게 또 이렇게 회자된 이름이 하나 있었죠. 드라마 오징어 게임. 우리는 깐부잖아. 하나님이 우리를 깐부라고 불러주신다는 거예요. 제가 어원을 좀 찾아봤어요. 깐부가 뭔가 그랬더니 관포지교에서 나왔대요. 관중과 포수가. 그래서 관포가 잘 이름이 안 되니까 거기에서 관포 하다가 깐부가 되었다. 네, 그렇게 그런 말이 있는데 그런 깊은 우정을 나누는 사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자기를 그렇게 말했다. 우리도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는 하나님과 운명 공동체라는 것을, 공동 운명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이제부터 하나님이 우리를 한 걸음 한 걸음 지켜주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누가 여러분을 저주하면, 욕하면 불쌍히 생각하십시오. 쟤 어쩌려고 저러나 큰일 날 텐데. 그래서 불쌍해요. 주님처럼 저들이 하는 짓을 모르고 합니다 라고 기도하는 것도 필요하다는 거예요. 또 누가 여러분을 축복하면 감사하면서 그렇게 속으로 기도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저분을 축복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우리와 함께 갑니다. 하나님께서 큰 사명을 아브라함에게 주실 것이기 때문에 이런 복을 내리시는 겁니다.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축복은 너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는 축복의 통로가 돼야 된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축복의 종착역이 되려고 애를 씁니다. 자기만 축복을 꼭 잡고 있으려고 하는 거예요. 어디 축복이 새나가지 않으려고. 그러나 하나님의 축복은 손을 벌리고 받는 거예요. 나를 거쳐서 내 열 손가락의 방향으로 쫙 퍼져나가도록 하나님의 복은 받는 거예요. 아브라함 말씀이 떨어지자 즉시 순종하고 길을 떠납니다. 믿음은 말씀대로 행동하는 거예요. 이 아브라함의 인생을 잘 살펴보면 이 사람의 특징이 뭐냐? 순종을 즉각적으로 한다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실수 안 한 건 아닙니다. 사고도 많이 치고 실수도 흠이 좀 있죠. 그런데 이 아브라함은 순종이 몸에 딱 배어있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 바로 순종했기 때문에 우리가 아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된 겁니다. 순종하지 않으면 믿음 좋은 거 아닙니다. 교회 열심히 다닌다고 믿음 좋은 거 아니에요. 큰 소리로 찬양한다고 믿음 좋은 거 아닙니다. 기도 열심히 한다고 믿음 좋은 거 아니에요. 이곳 저곳에서 봉사 많이 한다고 또 믿음 좋은 거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진짜로 순종하는 사람이 믿음 좋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인 거예요. 사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반쪽짜리 순종을 해온 자기 자신의 죄를 회개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 반쪽짜리 순종일까? 사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아브라함에 대한 하나님의 콜링이 사실은 첫 번째가 아니고 두 번째 부르심이거든요. 아브라함의 고향이 갈대아 우르였잖아요. 그 아버지 데라가 거기서 온갖 우상신을 섬기던 사람이었는데 이 창세기 1장 12장 1절에서 6절의 이 본문은요, 아브라함이 어디서 받은 거냐면 하란에서 받은 거예요.
사실 수년 전에 하나님께서 갈대아 우르에서 그를 처음 불렀습니다. 그 부르심에 의해서 짐을 다 싸가지고 갈대아 우라를 떠났어요. 그리고 막 500km 정도 가서 정착한 곳이 어디냐면 하란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하란에서 문제가 생긴 거예요. 하란에 주저앉은 거예요. 돌발 변수가 생긴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두 번째 콜링을 한 부르신 말씀이 오늘의 본문 창세기 12장 1절에서 6절의 말씀입니다. 목사님 어떻게 그걸 알았습니까? 성경에 나옵니다. 사도행전 7장 2절에서 4절의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7장 2절에서 4절 같이 읽어볼까요? 스데반이 이르되 여러분 부형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이르시되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갈대아 사람의 땅을 떠나 하란에 거하다가 그의 아버지가 죽음에 하나님이 그를 거기서 너희 지금 사는 이 땅으로 옮기셨느니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에 메소포타미아에 있었다. 그래서 처음에 이 갈대아 우르 메소포타미아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 약속의 땅으로 힘차게 걸음을 내딛었습니다. 처음에는 그랬어요. 그리고 그때는 아버지 데라, 조카 롯까지 데리고서는 약속의 땅으로 이렇게 온 거예요. 험난한 길을 통과해서 왔습니다. 근데 하란까지 딱 왔는데 여기서 마음이 조금 변하게 된 거죠. 성경은 아브라함이 아버지 데라가 죽을 때까지 거기서 몇 년이나 머물렀다라고 힌트를 주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발걸음을 중간에서 붙잡은 사람은 10중 8구 누구다? 아버지 데라였을 가능성이 큰 거예요. 사랑 여러분, 항상 하나님이 주시는 새 비전에 헌신하려고 하면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 이렇게 브레이크를 거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나쁜 사람들은 아니죠. 그러나 영적인 사람들은 아니기 때문에,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듣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길을 갈 때 이 모든 것을 드리는 이 헌신을, 끝까지 헌신하는 것을 주저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도 약속의 땅 가나안 땅까지 못 가고 절반쯤 되는 하란에 멈춘 것입니다. 왜 하란에 계속 머물렀을까? 수많은 이 고고학자들에 의하면 하란은 물이 많았대요. 그리고 끌고 가는 가축들에게 충분히 꼴을 먹일 만한 적당한 초원지대가 많았다는 거죠. 그들이 떠나온 갈대아 우르와 너무 흡사한 유사한 땅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강릉까지 가는 양양이나 강릉 이제 고속도로가 뚫려 있는데 거기에 보면은 좋은 휴게소가 두 군데 있어요. 강릉으로 가는 길에는 덕평 자연 휴게소가 있고 양양으로 가는 길에는 가평 휴게소가 있는데, 제가 전에 있던 교회에서 항상 이 목회 사관학교를 하면 이 강원도에서 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제 335 짝을 지어서 이제 차를 타고 개인 이동을 하는데요. 문제가 뭐냐면은 그러니까 오후 뭐 1시까지 오라, 밥 먹고 오라 그러는데, 재미난 게 강릉길로 가는 분들이 덕평 자연 휴게소에 들르는 순간 시간이 루즈해지는 거예요. 뭐라고 하냐면 그냥 가지 말고 여기 있자고 그래요. 너무 좋다고. 덕평 자연 휴게소 가보신 분들 아시죠? 휴게소가 아니라 무슨 상설 아울렛도 막 많고 막 웬 리조트 같이 잘 꾸며놨어요. 식당도 맛있는 집들을 막 거기다 다 모아놨어. 그러니까 이것저것 먹다 보면은 1시에 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여기가 좋사오니 초막 셋을 지차 막 이런 말들이 농담 삼아 막 나오는 거죠. 아브라함도 그랬습니다. 아버지 데라와 조카 롯까지 끌고 갔는데 가나안 땅까지 끝까지 못 갔어요. 거기에 주저앉아 있었어요. 여러분, 이 오늘 말씀을 하나님께서 주실 때 아브라함의 나이를 힌트를 주는데 몇 살이라고 되어 있습니까? 75세라고 말하고 있어요. 아마 아버지 데라가 그랬을 거예요. 야, 지금까지 온 것도 너무 멀리 왔는데 이쯤 해서 여기를 그냥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생각하고 살면 어떻겠니? 라고 아마 아브라함을 주저앉혔을 거예요. 나 허리도 아프고 더 못 걷는다. 그냥 내가 죽으면 가라 뭐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거기에 주저앉아 있었다는 거죠. 그때 하나님이 다시 나타나셔서 75세 된 아브라함에게 말한 거예요. 오늘날 나이로 보면 아브라함이 175세에 죽었으니까 아시아 사람의 평균 나이로 보면 한 40대 중반? 중년의 나이가 되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
인생의 하프타임이죠. 아브라함은 다시 한번 이 거룩한 모험을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여기서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이미 상당히 안정적인 삶을 살고 있었지만 하나님의 고귀한 약속에 자신의 인생을 던집니다. 아직 약속의 땅까지는 500km가 넘는 길을 가야 하는데 다시 일어난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여행을 완주합니다. 자, 이제 오늘의 하이라이트 말씀이 이제 7절, 8절, 9절에 나옵니다. 7절, 8절, 9절 읽어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이제 지금까지 졸아도 괜찮은데 여기서부터는 졸면 안 돼. 자, 이 아브라함의 삶이 딱 두 가지로 표현되는데 첫 번째는 뭐다? 장막을 쳤다라는 거예요. 둘째는 제단을 쌓는 것이다. 장막이 뭡니까? 견고한 집이 아니죠. 오늘 세우고 내일 걷어서 또 이동하는 거예요. 움직이는 집, 모바일 홈이에요. 아브라함이 어딜 가든지 장막을 쳤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 우리가 이 세상 사는 동안 우리의 인생이 뭐다? 나그네 인생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새로 이사 가죠. 거기 가서 또 살림 또 차리고 그렇게 장막을 치는 거예요. 또 초등학교 입학, 중학교, 고등학교 그것도 다 장막을 치는 일입니다. 새롭게 사업을 오픈하거나 또 직장을 이직하거나 이런 것도 다 장막을 치는 일이에요. 다 이게 장막을 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직 인생이 많이 남아있으니까 앞으로도 계속 장막을 치는 일들, 거두는 일들을 계속 해올 겁니다. 여기 있을 수도 있지만 옮겨가는 일들이 있을 거예요. 건강상의 이유로 옮겨가든 자녀들 때문에 이사를 하든 뭔가 계속해서 일들이 일어나요. 그럴 때마다 당황하지 말고 하나님께 담대히 기도하면서 가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사실이죠. 두 번째, 아브라함은 장막을 치면서 뭐 했다? 제단을 쌓는 사람이었다. 제단을 쌓는다는 게 무엇을 의미합니까? 예배하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그랬어요.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는 건 찬양했다, 기도했다, 말씀을 들었다는 뜻입니다. 아브라함은 장막만 치는 사람이 아니라 예배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아브라함을 아브라함 되게 한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장막만 치는 사람이 아니라 예배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믿어야 됩니다. 이것은 성경에서 처음으로 나오는 예배의 모습이에요. 아브라함이 일행들이요, 이 움직였던 지역이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다라고 되어 있죠. 남부 지역이에요. 여기는 이게 매우 건조하고 황량한 사막지대입니다. 거기에다가 토박이 원주민들의 텃세도 굉장히 심해요. 그런데 재미난 건 뭐냐? 아브라함이 막 장막을 이들 때문에 옮겨 다니면서도 보란 듯이 거기에서 제단을 쌓았다는 거예요. 그 이방 민족들 앞에서 보란 듯이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자꾸 장막 쳤다가 걷었다가 또 쳤다가 걷었다가 얼마나 이게 불평불만이 쌓일 수 있는 일들. 그런데 불평불만하지 않고 하나님께 감사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사람일까요? 이 장막을 쳐야 되고 거둬야 되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께 이렇게 예배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이 아무리 우리를 힘들게 해도 우리는 늘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기도해야만 합니다. 코로나 핑계 대면 안 돼요. 코로나를 하나님이 몰랐다고 하면 핑계나 변명이나 충분 조건이 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알고 계세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도 우리는 예배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운전할 때도, 근무하는 회사에서도, 출근하는 지하철 안에서도, 또 우리가 머무는 가정에서도 우리는 계속해서 예배를 단을 쌓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는 뭘까? 서울 한복판에 있는 도심 속의 수도원이에요. 장막을 치고 제단을 쌓는 세상 속의 예배자, 그게 바로 우리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21세기의 아브라함을 부르고 계세요. 서울 시내에 아브라함을 부르고 계세요. 영등포의 아브라함, 그게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오늘 말씀은 그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싶은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존경하고 우리 사랑하는 한영교회 성도님들, 또 좋은 이 교회를 이루기 위해서 온몸을 던져서 희생하고 또 남은 것마저도 하나님께 몽땅 다 드리기 원하는 이미 헌신의 마음이 100% 이상인 분들, 하나님께서 우리를 무엇으로 부르실까? 21세기의 아브라함으로 부르신다는 사실, 서울의 아브라함, 영등포의 아브라함으로 부르신다는 사실 우리가 기억하고, 또 하나님이 2022년 한 해 우리에게 이루실 것들을 우리가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너의 고향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 약속의 말씀 하나 붙잡고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었던 아브라함처럼 우리도 담대하게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21세기의 아브라함, 대한민국의 아브라함, 서울의 아브라함, 영등포의 아브라함으로 나가기를 원합니다. 그런 사람으로 만들어주시고 그런 사람으로 헌신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